반갑습니다. 정전 표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무시선 무처선 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동정예리어 공부하시겠습니다. 동정예리어, 동과 정이 한결같음, 동정간 분리자성 공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일심을 양성하는 것, 동은 몸과 마음을 작용하여 일을 처리해 가는 것을 말하며, 정은 일이 없을 때를 이름이며 일이어는 한결같음을 의미한다. 동정, 동은 이제 움직일 동이고, 정은 고요정, 고요할 정. 일여는 한일, 이거는 같을 여, 이건 하나라는 의미고, 동과 정이 똑같다, 하나로 같다. 근데 움직이는 거, 동과 정의 말은 틀리잖아요. 동은 움직이는 것이고 정은 고요하게 있는 건데, 그것을 똑같이 해라. 무엇을 똑같이 하냐면, 몸은 동하고 고요하게 있는 것인데 마음은 똑같이 가져라, 그런 말이죠. 마음은 동할 때나 정할 때나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게. 몸은 이제 움직인다, 가만히 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마음은 똑같은 마음을 가져라.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동정일이요. 우리가 현실에서 논리와 합리로 말하면, 동할 때는 동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할 때는 정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동할 때고 몸이 동할 때고 정이 있는데 마음은 동할 때나 정할 때 똑같이 같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자연과학을 배우고 합리와 논리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통하지 않죠. 동할 때는 동하는 마음이 있고 정할 때는 정하는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거지. 어떻게 동할 때고 정할 때고 몸은 틀리는데 마음은 똑같이 같냐. 그것이 공부, 종교에서 하는 공부죠. 사회에서 하는 공부는 이제 다 다르고, 국어 공부 다르고 수학 공부 다르고 사회 공부 다 다른데, 종교가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마음은 똑같게 해라, 그런 얘기죠. 아까 무시선 부처선도 같은 마음이죠. 처처불상도 서감 부처님하고 이 나무 부처님하고 다 다르지만 같은 불상으로 봐라. 근데 같은 불상인데 나무 부처님을 서감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자리에서는 부처님 모시는 마음으로 나무도 모셔라, 그런 얘기예요. 나무는 나무로 잘 모시고 부처는 부처로 잘 모시는 거예요. 식물은 식물로 잘 모시고 동물은 동물로 잘 모시는 건데, 제가 이제 그것을 구별하기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생각하면 식물을 똑같이 식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있고, 음질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양질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또 반은 반양을 좋아하는 식물, 그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것을, 그런 다르게 하는 걸 좋게 하라는 얘기, 다르게 하는 것을 그대로 좋아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물을 좋아하면 물을 주고 물을 싫어하면 물을 안 주고, 그것이 부처님에게 하는 공양이에요. 우리가 보통 공양 그러면 부처님에게 쌀을 갖다 드리고 수박을 갖다 드리고 과일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양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물은 식물이 좋아하는 걸 해줘. 물을 좋아하면 물을 주고, 햇볕을 좋아하면 햇볕을 주고, 바람을 좋아하면 바람을 주고, 바람 있는 곳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다른데 좋아하는 대로 해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 사람이 잘 크는 방법으로 해라. 물을 필요하면 물을 주고, 물이 필요하지만 안 주는 방법으로 그것이 잘 크게 하라. 이것이 그렇게 해서 같은 얘기죠. 이게 물을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거는 틀린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주는 건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불공이죠. 마찬가지로 동정일에도 동할 때 해야 될 상황하고 정할 때 해야 될 마음가짐을 잘 구별해서 똑같이 잘 가져라는 얘기죠. 동할 때나 정할 때나 고요할 때나 마음을 똑같이 가져라.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정신수양 그러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건데,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으로 동할 때나 정할 때나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지 같아요. 이제 그 다음 말이 이제 그 말씀이네요. 동정간에. 이 간은 이제 사이간이죠. 동정간에 분리자성. 이건 떠날 리자예요. 이게 스스로 자자. 성은 이제 성품성.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말아라.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한결같은 거예요. 동할 때도 그 성품이고 정할 때도 그 성품. 그래서 그것이 한결같은 말. 이려. 분리자성이 이제 성품과 동할 때 정할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일려. 똑같은 마음으로 가져라. 이제 그렇게 갖기가 이제 어렵기는 해요.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갖는 마음을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이게 수도인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수도인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재가나 출가나 원불교 공부 또는 종교인이 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성품을 찾아서 그 마음을 항상 지키는 거예요. 항상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항상 연습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운전을 제가 40대 초반에 배웠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운전을 배우고 오늘 가서 배우는데 이제 선생님 잘못하다 혼나고 또 혼나고 또 혼나고 하다가 이제 시험을 봐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때 이제 시험을 봐도 떨어지니까 밖에 나가면 운전수가 그렇게 부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걸 통과해가지고 저렇게 시내를 갖고 다니지? 운동장 속에서도 내가 못하겠는데 어떻게 시내를 저렇게 다니지? 그랬는데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운전수였어. 운전 공부할 때는. 근데 그것을 이제 넘기고 이렇게 넘기 저렇게 넘겨서 운전을 제가 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했던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잘 하고 다니는데 동정간에 분리 자성하는 공부도 그렇게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절대로 운전 그 차가 갖고 못 다닐 것 같은데 갖고 다니듯이 분리자성 공부도 자꾸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그게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간에 자기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체를 잘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일종을 트럭 갖고 이렇게 하는데 막 탁 너무 어디 차가 이상하게 하니까 제가 막 그 핸들을 탁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앉아 있다가 막 저보고 막 사람 죽을 일 났었냐고 막 왜 핸들을 놓냐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핸들을 잡아야지 핸들을 야가 돌아가는데 제가 그걸 어제를 못하니까 놓아버렸는데 그럴수록 핸들을 잡으라고 하더라. 그 제가 그때 한번 되게 혼나고 사람 죽을 일 났었냐고 운전하는데 핸들을 놓으면 죽는다고 막 굉장히 꾸중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처해도 절대 핸들은 꽉 잡고 방향을 잘 조절해야 돼. 핸들을 잡아야 차도 서는 건데 핸들 놓아버리니까 마음대로 차가 하니까 죽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모르지만 자기 성품을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 있는가를 끝까지 잡고 흔들리는 대로 잡고 도망가면 잡고 있어야지 내 마음을 놓치지 않지. 그걸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놓아버리면 이제 그거는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놓아버리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일할 때나 일 안 할 때는 똑같이 항상 잡으려고 노력을 계속하는 마음이 아까 제가 핸들을 놓지 않는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패티김이라는 가수를 알으시죠? 패티김이 70세인가 이제 그 음악을 이제 정리하시고 쇼를 하고 다니셨는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자기가 19살인가부터 노래를 했는데
지금 이날까지 한 끼니도 마음을 편하게 놓고 밥을 먹은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 끼니도 어떤 음식을 먹든지, 끼니도 그렇지만 어떤 과일을 먹든지 어떤 무엇을 먹든지 마음을 편하게 놓고 마음껏 한번 먹어본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일생을 가수가 되겠어요. 가수 생활하기 위해서 그 자기 마음을 어떤 음식을 대할 때는 한 번도 마음 놓고 실컷 먹어보지를 못했다. 근데 이제 만약 내가 가수를 그만하면 이제 그런 걸 자유롭게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말씀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대중 가수라는 건 그 가수의 책임이 있고 가수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걸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 음식도 조절하고 삶도 조정하고 말도 조심하고 모든 생활을 조절을 하지 않으면 그냥 노래만 하는 게 가수가 아니고 모든 생활을 조절해야 내가 그 아무렇게나 다듬어지지 않는 몸으로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대단한 몸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노력했다고. 이게 절대로 가수라는 직업을 좋지만 가수라는 직업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도 저렇게 한 끼니도 한 음식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를 조절해 가면서 밥을 먹는데 우리는 이 동정간 분리 자성 자기 성품을 동정간에 어찌 흔들리더라도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경계 한 경계 한 경계마다 내가 이 마음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소리를 지르면서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하고 지르면 다음에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핸들을 놓아버리고 지르면 이제 그래서 더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도 핸들을 꽉 잡고 제 마음을 꽉 잡고 화를 안 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는 분리자성이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지만 내가 내 마음을 잡아야지. 내 마음이 이렇게 흐르면 안 되지. 이렇게 갈 때 저렇게 갈 때 안 되지. 따라가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어린아이 볼 때 따라다녀. 목각이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가 움직이면 내가 다 따라서 움직여. 그래서 할머니들이 애기 보기가 쉽고 저희들도 애기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일할 거냐, 애기 볼 거냐, 그럼 다 밭에 가서 일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 애기가 어려요. 애기를 묶어놓고만 있으면 쉬운데 애기가 움직이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일을 저지르면 그걸 치우고 또 치우고 엎어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관리를 하면서 떠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내 마음이 어거울 수 없이 막 흘러갔어. 막 화가 나서 흘러가면 같이 따라가요. 화나는 대로. 또 좋아서 하면 좋은 대로 막 따라가다면서 그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싫어하면 싫어하는데 같이 다니면서 그 마음을 놓지 말고 계속 잡고 다녀. 그것이 분리자성인 것 같아. 여기 동이라는 게 항상 좋은 곳만 가는 건 아니에요. 설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친구만 만나는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에 놓아도 보는데 좋아하는 거 따라가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데 너무 깊이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잡아와야 돼. 또 싫어하는 곳에도 너무 깊이 가면 안 된다고 잡아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꼭 잡고 있어요. 떠나지만 해. 떠나지 말아요. 떠나지 만다는 것이 아까 제가 핸들을 놓지 않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딱 잡고 있을 때가. 내 마음 잡고 갈 때까지 아까 애기가 잘못되면 가는 데가 너무 과하면 그걸 잡아서 오죠. 넘어져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세우고 내가 내 마음도 넘어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같이 가서 다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제가 마음을 알아야 되고 넘어지는 것도 알아야 이 다음에 안 넘어지려고 노력해요. 떠나지 않아요. 동하는데 아까 여기 동에서 동이 이제 움직여서 일하는 건데 움직이면서 일한다는 게 아까 희로애락 여호역이 다 있어요. 슬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선한 곳에도 어느 정도 따라가 악한 것도 따라가다가 자기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으면 자기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이제 어느 분인가 한 분이 이제 돼지가 하도 먹이를 먹는 것이 그 꿀꿀거리고 먹는 것이 좋아 보여 자기가 돼지로 들어가면서 내가 너무 여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나를 좀 친구야
빼내달라 그랬다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좋아하는 경계, 싫어하는 경계, 미워하는 경계 그걸 다 따라가 들어가죠. 들어갈 만큼 들어가다가 정신 차려서 나오죠. 그것이 자성만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 한참 때. 그래서 떠나지 않고 본 마음을 떠나지 않고 따라가요. 싫은데도 막 싫어하는 마음도 막 나는 오늘은 그냥 싫어하려고 작정했다고 싫어하고 소리도 지를 때는 막 또 질러보고 싸움할 때는 고함도 한번 질러보고 막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거로부터 해기는 해. 그래서 다시 찾아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자기 반성하고 다음에 지난번에는 한 10m쯤 가서 이번에는 9m 가고 8m 가고 이렇게 자꾸 줄여가야죠. 줄여가는 수밖에. 좋은 경계이든 나쁜 경계든 미운 경계이든 해서 따라가는데 같이 핸들을 놓지 말고 자기 마음을 놓지 말고 따라가. 그게 분리자성이. 자기 성품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간지 모르면 마음을 놓아버리면 이제 그거는 찾아올 길이 없어요. 마음을 놓고 이제 막 많이 놀면은 한 달 만에도 오고 2달 만에도 오고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가면 안 되니까 분리자성 떠나지 않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떠나지 않아야 돼. 아까 70년 동안 한 끼니도 한 음식도 마음 놓고 먹어보지 못했다는 패티김 선생의 말을 제가 그래서 가수도 인류 최고의 가수는 성자 같아요. 성자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최고의 가수로 일생을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왕, 조용필 이런 분, 이미자 씨 이런 분들. 근데 이미자 씨도 들으니까 노래를 처음 부를 때나 10번, 20번, 50번, 100번 부르 똑같은 음으로 부르려고 노력을 나. 박자를 느렸다 뺐다 약간 이렇게 막 변주를 주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 갖는 그 의미를 그대로 가려고 계속해서 한 곡 한 곡의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꼭 뭔가 잡고 가고 있는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철학인 것 같아요. 우리 공부원은 제가 출간한 우리 공부인은 자기 작품을 조금 가치가 놀기는 저 옆집까지 놀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끈을 갖고 있어요. 아까 돼지가 노는 걸 보고 가 있긴 하지만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돌아. 그래서 분리자성은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일심을 양성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일연은 아까 이제 똑같은 마음인데 똑같은 마음 상태는 어떤 거냐면 일심이라 해야 돼. 일심은 이제 한 마음이죠. 네, 일심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은 분별이 없는 마음이죠. 분별이 없는 마음이에요. 분별이 없는 마음. 분별이 없는, 치우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마음은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지난 시간에 무시선 공부할 때 신기독이라는 말도 한번 배우셨죠? 삼가할신 극히 이거는 홀로독. 홀로 독자 약자 원자는 이렇게 쓰는 건데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그 말이나 일이 있을 때 없을 때가 이제 혼자 있을 때죠. 일이 있을 때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일이 없을 때는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을 때 삼가하는 마음이나 일이 없을 때나 일심으로 갖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나 언제나 무시선 무처선처럼 언제나 그 말이 동과 정이 한결 같은 거죠. 언제나라는 말이냐? 동정이 일어나는 말이 언제나. 한글로 그러고 아까 무시선 무처는 장소와 시간 여기 시간과 장소
무시선부처는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선을 하는 것인데, 동정일에는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인데 그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이냐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일심으로. 일심으로. 본래 청정한 여기 분리자성한 일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까 제가 패티김 선생님 말씀도 했지만, 밥을 먹을 때나 죽을 먹을 때나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내가 가수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내가 이 약을 먹고 이 밥을 먹고 이 죽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은 가수로서 나를 지켜야 되는 마음, 그 한 마음으로 죽을 먹을 때도 그러고 밥을 먹을 때도 그러고 약을 먹을 때도 그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러고 집에 있을 때도 그러고 노래를 부를 때나 노래 부르지 않을 때나 대중이 볼 때나 안 볼 똑같은 그 가수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잖아요. 우리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본 바탕 어떤 마음이냐면 일심을 양성하는 거예요. 일심 상태로 있는 게 임심을 양성하는 건데, 이거 기를 양자야. 기르다. 기를 양, 이건 성품성. 양성이라는 성품을 기르는 거예요. 성품은 어떤 거예요? 일심이. 자성이나 일심이나 같은 건데, 이것을 성품을 기르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품을 기르는 공부를 하는 것이 동정일이다. 대종사님께서 마음 공부를 시키시는데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여러 가지 설명하셔요. 근데 무시선부처는 시간과 처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동정일에는 똑같은 마음 공부인데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같은 공부를 해라. 근데 이제 그것이 무시, 무처, 선이라고 얘기했고, 동과 정할 때는 일여라고 그랬어요. 말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뜻은 같은 것 아니겠어요? 선이라는 말이 일이라는 말이나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음식을 보면 같은 음식이라도 콩나물을 이렇게 무쳐서 먹을 때도 있고 국을 끓여서 먹을 때도 있고 콩나물 밥에다 밥을 여러 가지로 먹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느냐? 한 가지로만 해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 가지로만 딱 그렇게 먹으면 며칠 못 가서 못 먹더라고, 사람이. 제가 식당에 자주 그전에 안 갈 때 식당에 가면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그래서 이 집은 한두 가지만 잘하는 걸 만들지 왜 이렇게 음식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음식을 좀 교도들이나 이렇게 해서 자주 가서 먹을 때 보니까 똑같은 음식을 이틀, 3일 만에 또 가서 먹고, 이틀, 3일 만에 또 가서 먹고, 이렇게 먹고 같은 음식은 뭐 안 먹어지더라고요. 한 이틀이 다른 음식이 먹어지지. 또 다른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재료라도 다르게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먹지, 다르게 만들어 놔야 저희들도 먹고 싶으지, 똑같은 재료를 똑같이, 가지 같은 똑같이 가지 나올만 한다. 그런 맛도 못 느끼고 흥미가 없어서 안 먹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로, 한 가지 재료로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요리사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잘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도 그래서도 한 가지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저렇게 하시는 거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너희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런 상황할 때 이렇게 공부하라는 말을 표현을 다르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절을 지낼 때 그냥 열반 기념제든지 젊은 사람이 돌아가실 때 참 안타까운 죄를 가끔 지냈는데, 젊은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든지 준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열반인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똑같은 경을 계속 그냥 인원상 서문만 10독을 하든지 저기 성주만 몇십 독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가끔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죄를 지낸 의미를 잘 알으니까 한 가지를 1시간 해도 되고 2시간 해도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원불교 의식을 잘 모르고 처음 오신 분들은 한 가지를 1시간 해라. 그럼 그거 하기 싫어서 못해. 저희들이 연불의 의미를 알면은 한 30분에도 1시간이 되는데 연불을 하기 싫으면 한 10분만 하면 질려서 못해요. 제가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훈련원에 근무할 때 그때는 졸업반 훈련에서 우리 교무님들하고 근무를 하는데 향산 종사님께서 그때 훈련 원장 하실 때였어요. 예타원님께서 부원장 하시고. 근데 향산 원장님은 굉장히 원리 원칙이세요. 그래가지고 연부를 저녁에 하면 이제 졸업도 했으니까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1시간씩 해라. 그래서 1시간은 너무 길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대룡사님 당시에는 1시간씩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아기 때 어머니를 따라서 가면 1시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막 북을 큰 법당에다 북을 큰 걸 놓고 막 치면서 그냥 나무아미 탕을 막 계속 할머니들도 오고 어머니도 오고 다 하니까 우리도 앉아서 그냥 앉아있게 자기도 오고 그렇게 했겠죠.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1시간 하는 것이 그렇게 서툴지가 않았어요. 그 제가 출가하고 이제 30이 넘은 한 10여 년 공부를 하고 세월이 바뀌니까 세대가 바뀌니까 이 교무님들은 1시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못 한다고 막 원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30분만 하십시다. 30분 하고 잘 길들이면 또 1시간 합시다.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 잘 30분 줄여가지고 학생들한테 말하니까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10분, 15분만 하지 무슨 한 30분이나 연부를 하냐고 안 한다고. 그 제가 학생 그 교무들에게 그랬어요. 그래도 원장님께서 1시간을 말씀하셨는데 30분을 해보자. 정 해봤는데 못 하겠다. 그럼 다시 건의를 드려야지. 1시간짜리 30분을 줄여왔는데도 안 한다고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고 그러면 원장님께 더 말씀 못 드리니까 한 30분을 해보자. 30분을 한 달을 했어요. 쭉. 그냥 다 길이 들여져가지고 한 달 하니까 괜찮은 거야. 저도 한 10분, 15분 연불하다 30분 하니까 훨씬 깊어지고 그 안정도 더 많이 되고 좋더라고요. 30분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기분을 맛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한 2달 더 하다가 이제 좀 줄였는지 그런 것 같은데 자기가 해봐야 그 맛을 알아요. 또 하지 않고는 이제 못 가는 건데 그걸 자꾸 연습을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기 전에 전문인이고 우리 4년이나 공부한 사람이 가능한데 막 온 사람을 성주를 30분을 계속 해라 그러면 불편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성주를 했다, 연부를 했다, 또 서원문을 읽었다, 반야식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천도될 수 있는 원리를 표현해 주시니까 그렇게 다 하니까 이제 30분, 1시간 저희들이 제를 지내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제를 지내면서 대종사님께 여러 가지로 다 천도 원리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내놓으시니까 우리가 1시간을 이렇게 제를 지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태로 법문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결국은 성품을 잃지 않고 일심을 놓지 않고 선의 심경을 놓지 않고 그 마음으로 선이나 일심이나 성품은 우주와 같은 자리라고 하셨잖아요. 우주와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래서 일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일련은 똑같은 성품을 기르는데 일하는 상황에서 일할 때나 이러지 않을 때나 성품을 기르는 공부를 해라. 그럴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일련은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산수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산수를 배우고 중학교 가면 이제 수학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배우죠. 근데 이것을 계속 한 자릿수를 계속 더하다가 두 자릿수를 더하다가 또 그다음 세 자릿수를 더하다가 이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덧셈이 잘 되는 거지. 원리가 같다고 해서 하나만 하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 네 자릿수 더했다가 다섯 자릿수 쭉 더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도 한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 곱하기 나누기도 그렇게 해서 그 원리를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소수 배우고 방정식 배우고 그런 거 할 때 응용이 다 되는 거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똑같은 원리지만 계속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소수를 배운다든지 분수를 배운다든지 방정식을 배운다든지 미적분 배울 때 이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네 가지를 여러 형태로 많이 공부를 해서 이것이 능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 배우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자성 공부, 선을 공부, 일심을 양성하는 공부, 성품을 찾는 공부인데 그 공부를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많이 종류를 바꿔가면서 공부를 시키니까 어느 상황이 어떻게 돼도 거기서 성품을 찾고 또 찾아. 거기서 더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분수 배우는 것이 아까 이 가감성제를 기본을 잘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나눌 수 있고 플러스도 나눌 수 있고 루트도 나눌 수 있고 다 그렇게 소수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원리가 되듯이 어떤 상황에서 처해나 어떤 방향에서나 일심을 찾고 성품을 찾고 마음을 찾는 공부를 이렇게도 길들이고 저렇게도 길들이고 그런 말씀 법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하니까 여기서 이제 동정리려로 저희들을 일심을 찾고 일심을 양성하고 성품을 찾고 분리자성하는 이런 공부를 연습을 시켜서 저희들이 언제 무슨 상황에 처해도 산에 가나 들에 가나 밭에 가나 어디 가서든지 자기 성품 찾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은 움직일 동 몸과 마음을 작용하여 일을 처리해가는 것을 말하는 이것이 이제 있을 유자잖아요. 있을 유자. 이건 일사자예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마음은 어떻게 쓰고 몸은 어떻게 쓰는 것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고요한 정은 일이 없을 때 이게 없을 무자고 이게 일사자니까 이건 없을 무자지.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이여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시서 무처선으로는 선을 통해서 성품을 찾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고 무시무처니까 동정리려는 동과 정을 일할 때나 일이 없을 때나 내가 어떻게 해서 자성을 떠나지 않고 일심을 양성하는 것인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품을 찾고 일심을 기르는 공부를 하는데 무시무처로 하는 것하고 동정 간에 똑같은 마음을 찾는 공부를 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방법을 좀 달리해서 어떤 상황이든 하죠. 그래서 아까 계란을 가지고 후라이도 하고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음식을 하는데 방법을 여러 가지 가르쳐주면 그거 가지고 다 음식을 만들어요. 배추 하나 가도 김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김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것처럼 공부 하나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있을 때는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같은 배추 가지고도 환자에게 먹는 배추, 노인에게 먹는 배추김치 다 다르게 담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만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환자가 있을 때 먹는 법하고 또 이제 당뇨 환자가 먹는 것하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똑같은 음식이 배추 가지고 조리해서 만드는 거지 여러 가지 김치를 담는 것처럼 자기 성품을 찾고 마음을 찾고 작용하는 법 또 기르는 법을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은 동정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육근을 활발하게 사용할 때나 일이 없어 한가할 때나 항상 청정하고 지선한 본래 마음을 잃지 않는 공부를 하는 수행법이다. 일이 없을 때는 성품의 본연 청정함에 머물며 일이 있을 때는 성품의 본연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마음과 몸을 사용하여 도를 떠나지 않는 공부이다. 앞에서는 일이여 똑같은 한결같은 똑같은 마음이라고 성품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라고 설명하셨으면 여기는 조금 더 다르게 깊이 또 다른 면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일을 하면서 아까 얘기대로 유사시 앞에서 말할 때 유사 동 다른 면을 표현하면 동
동이라는 말은 유사란 말은 뭐란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육근을 활발하게 사용한다. 육근 아시죠 다? 안, 이, 비, 설, 신, 의. 안은 눈, 이는 귀, 비는 코, 설은 혀, 신은 몸, 의는 뜻, 마음. 안입이 설신의 6개의 육근을 활발하게 사용할 때나 또 안입이 설신 육근이 일이 없어 한가할 때나 그것이 이제 이거는 일이 없어 한가한다는 말은 고요할 정자죠. 네. 고요할 정. 고요할 정. 동을 앞에는 그냥 유사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을 한다는 유사라는 무슨 말이냐면 육근을 활발하게 사용해. 내가 갖고 있는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입, 이 육근을 활발하게 사용할 때 그 말이 유사시라는 말이고 동할 때라는 앞에는 동할 때라는 말이에요. 동할 때나 유사시라는 말이나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육근을 활발하게 사용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하시다가 유사시나 무사시 하시다가 또 여기서는 육근을 활발하게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일이 없어 육근을 쉬고 있을 때 그런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아까는 일여라고 하시고 분리자성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기서는 항상 청정하고 지선한 본래 마음을 잃지 않는 공부를 하는 수행법이다. 동정일여는 앞에 장에서는 동정 그리고 유사시, 무사시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동을 육근을 사용할 때 정은 육근을 사용하지 않고 한가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앞에서는 분리자성 또 일여 그렇게 하신 여기서는 항상 청정하고 지선한 본래 일심 앞에서는 일심 또 하나는 분리자성 네.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 일심 그다음 분리자성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분리자성이라는 말하고 일심을 더 설명하시기를 청정하고 지선한 본래 마음 설명을 좀 하셨어요. 일심 아까 앞에서 말한 일심이라는 말은 청정하고 지선한 본래 마음이다. 분리자성이라는 말은 자성이라는 말을 설명하기를 청정하고 지선한 본래 마음을 이릅니다. 여기서 이제 청정은 맑을 청. 이거는 조철할. 조철할 정 근데 깨끗하고 그런 뜻이죠. 맑고 깨끗한 그런 뜻이. 청정은 맑고 깨끗하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우리 본래 성품은 맑고 깨끗하고 조촐한 것이다. 지선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이게 선과 악이지요. 선, 악. 선과 악인데 성선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선하다.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성악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은 본래 어떤 것이냐? 착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근데 성리품의 요원품에 보시면 우리 성품은 지선한 자리다. 지선한 자리 이건 지는 이를 지자예요. 이를 지. 어디 도달하다. 선은 착할 선이죠. 착한 선의 극치에 도달한 자리. 선이 지극한 자리. 선의 극치까지 도달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의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선이 극치에 이른 자리. 그걸 보고 지선이라고 그래요. 선악을.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선악을 초월한 자리다 그래요. 선이 극치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다. 초월이라는 너물 초, 너물 월 그래요. 그럼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를 다 넘어선 자리가 지선이에요. 선도 넘어서고 악도 넘어선 자리. 선과 악을 넘어섰어요. 선과 악이 있는데 넘어서는 게 원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넘어선 자리. 선악을 초월한 자를 지선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요. 이제 선과 악이 있어요. 그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살으셔야 돼요. 선과 악을 넘어서서 살고 선과 악을 넘어서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선한 마음의 본래. 우리 본래 마음은 그래서 이 지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본래 마음에서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다. 선과 악이 다 있기 때문에 능히 선할 수도 있고 능히 악할 수도 있어 우리가. 선과 악을 다 포함했는데 그것을 넘어선 자리가 지선의 자리. 이게 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자리를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게 국문학적으로나 국어 사전적으로나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아니지. 선과 악을 넘어섰다는 말은 이것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국문학적으로나 뭐 사전적으로나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통째로 놓고 선악을 초월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선도 악도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다. 이 넘어선다는 말이 뭔 말인가? 몸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넘어선 자리예요. 마음으로 넘어선 자리를 우리가 어려서 이제 우리가 엄마라는 말을 배우는데 5만 번을 들으면 엄마라는 말을 어린아이가 한다고 그래요. 엄마다, 엄마다. 저 옆에서는 저기 내 엄마다. 내 엄마한테 가라. 이렇게 해서 그걸 듣는 거 5만 번 하면 아이가 엄마 그런대요. 이제 그런다는데 지선의 자리도 우리가 한 5만 번쯤 선과 악을 초월한단 말이 뭔 말일까? 그게 넘어선 자리가 지선이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 자꾸 생각하면 한 5만 번쯤 생각하면 알아질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하면 알아질 것 같아요. 5만 번까지 생각하기가 어렵지 생각하면 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넘어선 자리이기 때문에 능히 선할 수 있고 능히 악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어느 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이거 다 이것저것 다 놔버리고 한번 막 악하게 한번 소리 질러보고 싶은 악한 마음을 한번 사용해 저 사람 한번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쓰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를 다스리면서 내가 대종사님 법을 안 만났으면 얼마나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잘 조절하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할 수 있는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참잖아요. 그게 누구 마음을 보고 참냐면 가족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 식구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미움을 놓고 사랑을 놓고 대종사님께 놓으라고 해서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선한 본래 마음을 찾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전주에서 기차를 타면 여러 역을 건너서 익산에 도착합니다. 전주에서 기차를 타면 여러 역을 거쳐서 익산에 도착해요. 자, 지선한 본래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지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걸 놓지 않고 계속 가면은 내리는 곳이 이제 지선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전주에서 제가 전주 사는데 전주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를 지나든지 지나가고 나면 익산이 나와요. 그럼 익산이라고 써진 곳에서 저희 내리고 옆에서 익산이 내리는데 지선한 자리도 내가 잘 모르는데 자꾸 가지고 놀고 또 놀고 놀아서 그럼 어디가 지선일까 살다 보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인데 그것을 넘어선 자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아 여기가 지선일까?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그럼 또 많이 해서 또 2번, 3번, 4번 해서 어떤 자리가 있으면 느낌이 있으면 그 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스승님의 동지들에게 상의를 해보고 그러면
그런 자리가 그 느끼는 자리가 있어요.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마음으로 가는 거, 이거 아까 몸으로 오는 거니까 익산을 오지만, 마음으로 가는 자리는 선도 떠나보고 악도 떠나보고 선한 일도 해보고 악한 일도 많이 해봐서 그것을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다 안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리가 오게 되면 그것이 선의 자리인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래 마음 자리를 놓고 계속 이 마음도 아니네? 이 마음도 아니네? 내가 오늘 이 마음을 쓰는 아니네? 아니네? 그러면 근데 어느 날인가 보면 그 마음을 두 개를 놓고 또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자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지선일까? 이 마음이 지선일까?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몸으로는 못 가고 마음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내가 청정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욕심도 없고 그래서 지선의 자리를 갈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청정한 자리일까? 이거 맑은 자리일까? 고요한 자리인가?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자꾸 훑어가면서 아니야 뭔가 그래도 끼었네. 내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네. 내가 미운 마음이 약간 있네. 내가 다른 사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 이런 거 다 끼인 거예요. 조금씩. 그런 것 저런 것 하나도 끼지 않고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어느 때 한 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을 계속 보존하고 길러고 그래서 양성하는 것이죠. 양성.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그 자리를 한 번 비슷하게 찾으면 더 찾아보면 이것이 그보단 더 비슷한 것이 또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자꾸 그리다가 보면 어느 때 잘 되면 이거 그러다 또 그보다 더 잘 되게 그리고 하는 것처럼 마음도 찾아보면 이 지선인 것 같은데 내가 살짝 미움이 끼어있네, 예쁨이 끼어있네, 싫은 것이 끼어있네, 잘난 척이 있네. 잘난 척이 많이 들었어요. 아는 것이 좀 끼어있네. 그런 게 빼고 그런 거 다 빼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 제가 배구를 선수를 좀 학급 선수, 학년 선수였죠. 학교 대표는 안 해봤는데, 근데 공을 탁 차면 어느 때는 잘못 던졌어요. 어느 때는 내가 주고 싶은데 잘 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잘 주는구나. 한 번 잘 맞으면 그 다음에 바로 될 것이 아니라 같은데 안 되고 또 자꾸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짧게 가고 길게 가고 하다가 어느 날 또 딱 맞게 가고 주고 싶은데 또 딱 막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많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주고 싶은데 탁탁 주는 힘이 생겨요. 똑같이 지선한 청정하고 지선한 마음이 내가 잘난 척하네, 선한 척하네, 아는 척하네. 나중에 몰라서는 몰라서 못하는데 조금 알면 아는 척하네, 잘난 척 이런 것이 또 끼어 있어요. 꼭 반드시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내가 모르면 남이 또 지적해요. 그래서 그거 다 떨어내고 이것도 떨어낸 그 지선의 자리를 한번 찾아서 가보시게요. 그걸 찾는 길이 수행법이에요. 일이 없을 때는 성품의 본연 청정함에 머물고 일이 있을 때는 성품의 본연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도하는 공부, 도울 공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수행법인데 앞에서는 양성이라고 그랬지. 양성. 그런 자리를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를 찾아서 기르는 거예요. 또 그 자리를 수행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되면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네? 그것도 양성이에요. 길을 계속 길러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니까 성품의 본연 청정한 자리, 성품의 본연의 자리를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동정일이다. 무지선 부처선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본연 청정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선이라는 말 하나만 던졌는데 여기는 본래 청정하고 지선한 자리다. 본연 청정한 자리다. 그 자리를 찾아서 일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공부하는 것이 동정일의 공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